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시간에 이렇게 두 번의 강의 나눠서 하는데요. 좀 차이를 보여드리려고 머리도 다시 빗고, 그리고 뭐 겉에 웃소리만 살짝 이렇게 차이를 두고 지금 왔 조금 전까지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체성은 두 가지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에 속해? 우리 그 2세들뿐만 아니라 사실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결국 종국에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리고 살면서 힘든 순간들이 다가올 때 자기 스스로가 그걸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시편 119편에 그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만드실 때 개역 한글판에는 신묘막직하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영어로 fearfully, wonderfully made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걸작품, 그러니까 마스터피스로 다 만드셨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을 때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정체성이 뚜렷하면 이 땅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세상의 가치 기준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요즘 자라나는 10대들을 보면 그 피어 프레셔가 엄청나게 많이 느껴지는데 그들이 이제 겪는 그 피어 프레셔 속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정체성이 있을 때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어떤 옷을 입었냐, 지금 또 내가 어떻게 그 뭐 무슨 차를 타느냐, 또 부모님이 얼마나 돈이 많으냐, 내가 무슨 대학을 갔느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판단할 때 거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 셋을 키우는데요. 그 아이 셋을 키우면서 항상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셋 다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그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 성향들도 있고. 근데 그들이 어떤 특징과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든 간에 저는 아빠로서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소중한 존재, 그러니까 비잉이죠, 비잉. 그 비잉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것도 끝도 없이, 조건 없이. 우리 인간은 휴먼 비잉이지 휴먼 두잉이 아닌데 많은 경우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휴먼 두잉으로 생각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그 사람들, 또 주변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또 그들의 어떤 기대를 충족하고 그럼으로 해서 어, 그 그룹 안에 이제 소속감을 느낀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더더욱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교육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자, 이 정체성을 얘기할 때 한 가지 꼭 같이 나누고 싶은 그 스토리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크리스티 야마구치라고 기억하세요? 크리스티 야마구치는 1982년도 알베르비르 올림픽에서 피겨 스케이팅으로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일본계 미국인, 일본계 미국인 3세입니다. 3세.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제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들었죠. 저랑 이제 그렇게 크게 연배 차이가 안 나는데 나중에는 그 유명한 이제 하키 선수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동계올림픽 그 피겨 스케이팅 대회가 있을 때마다 아나운서로 활동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스스로가 일본계 미국인 3세로 본인이 일본어를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님도 일본계 미국인 2세니까 일본어를 전혀 구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미국인이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17년 동안 살다가 세계 여러 곳곳에서 그 피겨 스케이팅 챔피언십이 있을 때마다 그 대회에 이제 출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동부에서 서부로 갈 때 비행기에 이제 타서 있었던 일을 한번 이야기하는 거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던 적이.
비행기를 타서 이제 한 5시간 정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가는데, 옆에 이제 좀 연세 드신 백인 할머니가 타고 계셨어요. 그래서 같이 그 5시간 동안 서로 이제 교제하면서 아주 그 가까운 친구가 된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 그래서,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Christy. Where are you going? 예를 들면, I'm going to New York to compete for World Championship, blah, blah, blah. 이 크리스티가 유명해진 이유는 뭐냐면, 원래는 이 사람이 이제 페어로 해가지고, 그 남녀가 이제 같이 공동으로 이제 페어로 피겨 스케이팅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도 이제 월드 챔피언십을 이겼단 말이에요. 세계에서 이제 우승을 한 상태에서 싱글로 전향한 거예요. 보통은 페어를 타다가 싱글로 전향하면 아시겠지만 뭐 트리플 악셀도 있고 뭐 점프하는 게 많잖아요. 반면에 페어 스케이팅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던졌다가 붙잡고 그렇게 이제 좀 스케이팅 예를 들면 꾸미는 퍼포먼스가 이제 달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싱글로 전향해서 다시 성공하는 케이스는 없는데 이 사람은 페어로도 세계를 제패했고 싱글로도 이제 세계를 제패하고 또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까지 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유명세를 타게 됐는데 그 5시간 정도 비행기를 탈 때 그 백인 외국 할머니하고 친해져서 이제 목적지에 다다라서 서로 헤어지는 그 시점에 이 백인 할머니가 갑자기 그랬다는 거예요. 크리스티! 서로 이제 헤어지는 그 시점에. Yes? Can I ask you a question? Yes. How do you speak English so well? 영어를 어쩜 그렇게 잘하냐? 이렇게 질문을. 본인은 영어 말고는 구사할 수 있는 언어가 없었어요. 자기는 미국을 대표해서 이 미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했고 17년 동안 이 미국 땅에 살면서 한 번도 스스로가 외국인이다, 이방인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는 다르구나. 처음으로 그러니까 정체성 혼란을 겪었다. 정체성 혼란,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를 겪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단적인 예가 우리 2세들과 3세들이 과거에 비해서 사실은 이제 유색 인종들이 이 땅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자유롭죠. 그만큼 우리 부모 세대 또 1세대들이 그 클래스를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화적인 어떤 편견 자체를 타파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편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류사에 계속 들어가서 진출해서 그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그런 어떤 정체성 혼란을 여전히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나 또 그 교회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나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자녀 세대는 그 정체성 혼란 또 문화적인 어떤 차이를 겪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어떤 문화적인 세대 차이 또 문화 차이, 언어적인 차이 같이 나눴는데 오늘 이제 2번째 강의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세대 차이와 문화 차이, 언어적인 배경들을 넘어서 어떻게 신앙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교회가 역할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으면 사실 문제만 제시하고 아무런 대안이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부분을 논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교육과 목회 과제는 바로 그 대안을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6절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기를 예비하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를 보내셔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대 간 화해와 회복이 바로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회는 사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모 세대, 자녀 세대의 마음이 서로 간에 이렇게 바라보면서 향하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우리 서로에 대한 그 이해 증진이 바로 그 교회 공동체 회복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1세대, 2세대, 또 2세대와 3세대, 이런 그 열린 어떤 토론의 장, 또 서로가 이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 기회들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가장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핵심은 리더들에게 있지 않을까요? 담임 목회자라든지, 교회에서 어떤 중직을 맡고 있는 또 장로님이라든지, 이런 어떤 리더 역할을 하는 분들이 그 어떤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은 어떤 결정권들을 서로 나누고 또 오너십이잖아요. 주인의식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을지를 같이 나눌 때 비로소 우리 2세들이 이 한인교회를 떠나지 않고 같이 부모 세대와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트리니티 이벤젤리컬 디즈니티 스쿨의 피터 차 교수는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사일런트 엑서더스 있잖아요. 그 사일런트 엑서더스와 더불어서 그 이후에 이제 그 교회를 떠났던 우리 2세대 자녀들을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놀랍게도 한 40 전후반 때에 결혼을 해서는 다시금 이제 한인교회로 돌아오는 케이스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돌아오는 어떤 그런 현상, 앞서 떠나는 현상을 소리 없는 탈출이라고 얘기했다면 그 떠났던 한인 2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일구면서 다시금 한인교회로 돌아오는 현상을 가리켜서 히로타 교수는 부메랑 효과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 부메랑 효과가 일어나고 그 현상이 시작된 어떤 계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모색해 보니까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본인들이 과거에 이제 그 자라면서 경험했던 그 교회 문화에 대한 그리움이죠. 애틋함. 과거에 뭐 교회를 대표해서 서볼 토너먼트도 나가고 또 뭐 어린이 찬양도 했었고 또 교회 내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크리스마스 예배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어떤 유산이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본인이 경험한 한인 교회에서의 따뜻함을 자기 자녀 세대에게 고스란히 남겨주고 싶은 거죠. 또 나눠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언어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적인 부분은 뭐냐면 요즘은 이제 K-팝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어떤 문화라든지 또 한국어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파퓰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 어떤 부모 세대,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우리 자녀 세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림들을 그려보고 그런 이제 이상적인 어떤 꿈들을 꾸면서 같이 교회로 이제 한인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돌아올 때 이미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설 자리가 있는 교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교회 출석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민교회가 대다수가 1세 중심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2세들이 온다고 해도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문화적으로 이해하면서 그 문화에 발맞추어서 예배를 기획하고 교회 프로그램을 준비할 만한 그런 갖춰진 교회가 대형교회 몇몇을 제어하고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열린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 1세대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교회 리더들이 보다 더 이제 그들을 포용력 있게 이제 다 이렇게 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런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요? 저기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릴 필요도 없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2세라고 가정하고 제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EM, 또 이제 영어권을 예배드리는 데를 찾았어요. 그런데 기껏해야 그냥 뭐 그, 뭐, 1000스퀘어풋도 되지 않는 그런 작은 공간에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 성인, 2세 성인들하고 같이 그 안에서 이제 뭐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목회자도 제대로 이제 구비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또 프로그램도 제대로 없고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어떤 과거의 생각을 하고 교회에 왔다가 사실은 거기에 정착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1세보다 2세가 나은 교회, 1세보다 2세를 위해서 더욱더 관대하게 투자하고 인베스트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들이 같이 어떤 특정한 결정을 내릴 때 참여해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 이런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어야 우리 2세들이 다시 교회에 왔을 때 정착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어떤 그림을 그리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어떤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제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절기나 또 교회 행사 때 의도적으로 이제 뭐 1세와 2세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단순히 이제 한국어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 바이링구얼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2세들에게 그 예배를 한번 맡기는 거예요. 예, 그 가운데 디자인 해보라고 해서 창의적인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1세들을 다 감싸면서 그 세대를 어우르는 그런 예배를 드릴 것인지 그들이 고민하게끔 하고 그런 어떤 그 시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다세대 어떤 연합 예배 뭐 이렇게 정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름다운 교회에 제가 이제 올해가 3년 차인데 와서 온 가족 수련회 이런 이제 시도들 담임 목사님과 같이 했고 저는 지금 교육부를 이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런 이제 기획들을 하는 겁니다. 기회가 되면 성금요 예배, 성탄절, 또 신년 예배, 성구영신 예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모든 그 교우들이 함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심지어 그 고난주간 때는요, 금요일 날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는 시간, 또 새해 이제 저희가 특심이라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심야 기도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에는 자녀들만을 위해서 그 기도, 그 제목을 써 와서 그 기도 카드를 목회자에게 맡기고, 그리고 이제 기도해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녀들이 주로 2세, 또 영어권 아니에요. 2세, 3세니까. 그래서 이제 저나 또 그 영어권 담당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려고 줄을 많이 서죠. 이런 걸 이제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그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어우러져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찬양하고, 한 가족이라는 이제 느낌을 늘상 받을 수 있는 이제 시도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가운데서 이제 요즘 많은 교회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뭐냐면 2세 사역자 양성이에요. 요즘 2세 사역자 찾는 게요. 유니콘을 찾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단순히 한인 2세들뿐만 아니라 북미에서 그 성장한 우리 백인들, 뭐 흑인들 할 것 없이 지금 신학교가 많은 경우 이제 문도 닫았고 문을 닫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요즘 신학교를 가는 경우가 없죠. 저는 이제 이게 기독교의 전반적인 이제 쇠퇴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2세 사역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관대하게 뭐 장학금을 그들에게 우리가 그 기회를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교회 내에서 뭐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이미 이제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단기 선교도 많이 다니고 또 수련회 때 찬양인도도 한 그런 이제 2세들에게 직접 이제 찾아가서 사역적인 측면에서 비전 캐스팅을 하고 그들을
사역자로 양성하는 그런 일들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1세들이 아무리 열심히 있게 모이고 한들 앞으로 미래 세대에 대해서는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어두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사역자가 풀타임, 파트타임 다 합쳐서 한 16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 16명 되는데 그 가운데서 사실 내부에서 집사님으로 이제 있었던 분이나 또 2세들 가운데서 교사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셨던 분들을 개개인적으로 이제 찾아가서 비전 캐스팅을 하고 그 가운데 네 분이요. 자그마치 네 명이나 저희 교회에서 인하우스에서 사실을 자라나가지고 신학교를 가셨고 지금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서로 배우고 섬기는 문화를 만드는 것도 해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세와 2세가 함께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계속해서 제공하는 거죠. 그 non-profit organization 가운데 Habitat for Humanity 이건 이제 집 짓는 그런 일을 하는 데고요. 또 Food Bank 이런 데는 그 노숙자들을 위해서 그 캔푸드들을 나누어주고 하는 일을 하는데 그 모든 그 자원봉사를 할 때 사실은 굳이 뭐 어른들만 갈 필요가 없거든요. 굳이 어른들만 갈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자녀 세대와 더불어서 그런 어떤 활동을 하면 얼마나 더 의미가 깊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활동들을 의지적으로 좀 불편하겠죠. 왜냐면 뭐 아이들도 데리고 가다 보면 또 어른이 챙겨야 되고 근데 그런 이제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의지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이제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 제가 그 사역을 일찍 시작했다고 했어요. 22살 때 사역을 시작했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요 부끄러워서 참 이런 이야기를 하기조차도 참 힘든 부분이 있는데 기억나는 이제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맡았던 중고등부가 좀 규모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한 50명 정도가 모였는데 제가 이제 초짜 그야말로 루키 파스터가 22살에 이제 그 신학교죠. 신대원도 아니고 신학교에 제가 다니면서 신학교 3학년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뭐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고 금요 모임 또 주일 예배를 섬기는데 금요일 날 뭐 어떻게 이 아이들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금요일 날 많이 올 때는 한 30명 정도 왔고 적게 올 때는 한 20명 왔던 것 같아요. 뭐 무비나이트도 자주 하고 그리고 또 뭐 샌드위치 메이킹 뭐 이런 컨테스트들도 하고 뭐 별의별 걸 이제 다 시도를 했는데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따지듯이 물으셨어요. 도대체 금요일 날 어떤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우리 아들을 양육하냐고. 저는 정말 뭐 아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 너무 민망한데 또 그렇게 따지는 부분에 있어서 심적으로 부담이 되고 또 불쾌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사실은 책을 이제 읽었는데 그 당시에 저한테 굉장히 크게 와닿던 책 제목이 Family Based Youth Ministry라는 마크 디브리스 목사님이라고 First Presbyterian Church in Nashville이라는 이제 그 내시빌에 있는 교회 그 youth pastor였어요. 근데 이분이요 그 한 교회에서 지금도 이제 그 교회 출석하는데 중고등부 사역자로서 수십 년을 그 교회에 숨기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수십 년을 섬길 때 그 배경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큰 감명을 받고 실질적으로 그분의 연락처를 찾아가지고 멘토를 좀 삼아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직접 내시빌에 제가 찾아가서 보니까 그 교회는 금요 모임을 하는데 연세가 지긋한 머리가 다 희끗희끗한 어르신들이 한 15명 정도 있었어요. 한 4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죠. 왜냐면 나도 중고등부
그 한 50명 정도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인데, 아니, 책을 쓰시는 분인데, 야, 이 사역이 숫자적으로 이렇게 얼마 안 된다고 하니까 좀 실망을 했거든요. 그래, 이제 금요일 날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아, 내가 잘못 왔나, 그러고 있는데, 거기 한 15명 정도 어르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금요 모임 마치고, 이게 어르신들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그런 질문,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 교회는 Prayer Partner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미 이제 그 자녀들이 뭐 출가를 했다든지,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다들 이제 성장한 다음에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셨으니까 직장에서도 은퇴하고 특별히 이제 바쁜 그 인생의 시기를 다 그 지난 어르신들이요. 영적으로 그 교육부 자녀들을 어덕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들을 입양해가지고 하는 일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기도해 주면서 시간이 나는 대로 아이들이 이제 금연모임 갈 때 이렇게 부모님들은 다 이제 뭐 맞벌이를 하니까 뭐 라이드가 없다든지 그러면은 라이드를 주고 또 각종 뭐 기념일들 있잖아요. 졸업식이나 또 생일 뭐 이럴 때 이제 가서 선물 주고 축하해주고 이런 이제 간단한 일이지만 그런 어떤 사역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날 그 15분들은 프레어 파트너로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되게 큰 감동과 감명을 줬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제 사역하면서 비슷한 시도를 했는데요. 한인교회는 이제 문화적으로 씨알도 안 먹혀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도 이제, 타역을 하면서, 아, 이것도 문화적으로 잘 접근해야 되겠다. 이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연계하는 사역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통해서 향후에 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어떤 교회 사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이 교회가요, 그냥 1세와 2세가 단절됐다라는 게 예배만 따로 드리는 게 아니라 2세들, 우리 자녀들을 이제 그 부모 세대가 이제 교회 맡길 때 그냥 교회를 믿음 학원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 그냥 모든 신앙 또 모든 그 뭐 성경 교육 이런 부분들을 그냥 자녀들을 교회 보내면 일주일에 그 한두 시간을 통해서 그 신앙과 또 뭐 성경 지식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기를 원하는데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국립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부모와 보내는 시간, 또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 이게 이제 한인교회는 조금 더 이제 몇 시간이 아니라 뭐 몇십 시간 정도 더, 그보다 많을 수는 있는데, 한 45시간, 북미 기독교 청소년들, 그렇죠? 고등학생들이 한 45시간 정도 1년에 교회에서 보낸다. 반면에 자는 시간과 학교 다니는 시간을 제외하고도요, 부모님하고 보내는 시간은 3,000시간이 넘는데. 그럼 이 3,000시간과 45시간의 싸움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이 3,000시간 동안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그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들으라, 라는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인식시켜주고 교회가 그 툴들을 부모들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교회는 다시 말하지만 단순히 그 짧은 시간 동안 모든 신앙과 또 그 성경 교육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1세대들 또 1.5세대 부모 세대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가정에서 이루어야 한다는 것. 앞서 제가 이제 그 패밀리 베이스 미니스트리를 했던 그 교회에 가서 이제 터득한 것 아닙니까? 그 프레어 파트너라고 해서 그 다 이미 그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그냥 라이드하고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주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되잖아. 그래서 그런 어떤 연계, 가정과의 사역, 이 연계하는 것이 우리 미래 세대들을 함께 그 책임지는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그 대화 프로그램의 한계가 많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 지금 이제 영국이라든지, 유럽 교회들을 보면, 어, 그 신의 일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태양이 이렇게 지는 것처럼, 그렇죠? 결국은 한때는 정말 그 기독교 그 인구 또 기독교 문화가 그렇게 확산됐었던 유럽이 지금은 그 당시 어떤 그 예배당으로 지어졌던 그 아름답고 화려하고 수려한 건물들이 뭐예요? 다때 심지어 나이트클럽으로 전락됐고 지금 이슬람 그 교도들이 그렇게 많아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독교가 갈수록 이제 쇠퇴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그런 지금 이제 그 정말 심각한 시대라는 걸 인식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아이를 셋 키우면서 매일매일 이 혼탁한 세대 속에서 저 아이들이 정결하게 다니엘처럼 그리고 에스더처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해야 되겠는데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세 또 1.5세대 또 2세들이 그러니까 그 어떤 벽을 허물고 그냥 그 목회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이해 벽을 허물고자 함께 예배하고 또 식탁에서 교제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인 교회들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경쟁 심리가 많잖아요. 옆에 교회가 잘 되면 대화파하고 사실 근데 돌이켜 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또 그런 어떤 여유가 있는 교회들, 그런 목사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그 2세대들 또 1.5 사역자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 또 그런 모임들을 자주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된 자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무시는 분 아닙니까? 거기에 그 뭐 유대인, 이방인 이 장벽을 가리키는 그런 이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면 뭐 한국어권이냐, 뭐 영어권이냐, 중국어권이냐, 뭐 1세냐, 2세냐, 뭐 3세냐 이런 담들을 다 허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럴 때 비로소 참다운 연합이 우리들 가운데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제 사실입니다. 이민교의 현실을 솔직하게 진단해봤어요.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민할 때 아픔이 있어요. 갈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시대에 정말 주를 향한 그 귀한 종들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라고 생각되는 성경을 보면 종종 그 세대 간 단절 속에서 사사기 말씀이 이제 상징적이잖아요. 그래서 2장 10절인가요? 그 세대가 다 떠난 다음에 그 이후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세대 가운데 행하신 일도 전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세대 간 단절 때문에 사실은 신앙과 믿음이 이제 전수되거나 계승되지 않을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그런 리더들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속해서, 세대 간 그런 연결을 하려고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세대를 준비하는데 더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 한인 이민교회도 그런 어떤 소망을 함께 품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몇 가지 실천적 제안을 제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경청과 소통. 그래서 정기적인 어떤 뭐 그거는 이제 내 자녀와 더불어서 먼저 시작돼야 되고 기회가 있을 때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 이제 들을 수 있는,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어,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세대 통합의 어떤 예배 활동,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정과 연계한 그런 사역들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차세대 리더를 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 차세대 리더를 개발하는 건 인베스트먼트거든요. 자녀는 사실은 뭐 공부한다 그러면은 뭐 집, 논밭 다 팔아서도 공부시키는데 우리가 교회에서는 사실 2세 양육한다, 또 2세 사역자들을 개발한다 할 때 그런 어떤 투자 의식이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또한 부모 세대를 교육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1세 부모들을 대상으로 다음 세대를 더욱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들을 또 개최하고, 앞서 제가 이제 문화적인 그런 차이들을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차이들을 이제 더욱더 이제 교회 우리 1세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당면한 그런 시대적인 어떤 그 현실은 뭔지, 그리고 시대적인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는 뭔지를 계속해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 또 진리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 세상의 어떤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요즘 그야말로 만몬이 든, 그래서 돈이 신이 돼버린 이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 땅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가치, 그 영원히 존속할 가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붙들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경쟁 속에서 꽝 잡는 게 매다, 뭐, 그래서 뭐큰 교회 담임하고, 뭔가 정말 세상적인 어떤 나의 업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그분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분이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나의 셀프 이고와 나의 자아, 나의 가치관, 경험, 이런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릴 그런 노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시간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부족한 사람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동안 경험했던 사역의 모습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책임져 주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